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성경에는 제가 문자도 계속 나눠지죠. 시작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수선아, 장수선, 예배 중에 말하지 마라 했지 내가 쫓아내본다. 성경은 시작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역설의 원칙이 있습니다. 역설의 원칙. 역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을 보면 1장 27절 28절 있죠, 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믿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게 기가 막힙니다.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 불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렇게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돌리기 싫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도리어 지혜 있는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이다. 어떻게 그런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는 아까도 읽었지만 어디 있습니까? 25 밑에 바로 있죠.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힘은 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려고 할 때는 말이죠. 꽁꽁 묶어버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몸을 이러더라고요. 온몸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머리도 꽁꽁 묶어버립니다. 완전히 돌아가실 때 모양처럼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수술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한 이야기가 야 이거 참 완전히 이렇게 묶을 줄은 몰랐다.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은 계속 재우죠. 잠들게 하죠. 그래야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 금요일도 박인호 집사님께서 이미 미국을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이제 끝. 하나님 힘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근데도 미련을 가진 거야. 내가 좀 할 건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자들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6장 42절 또 있죠. 시작. 너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별불을 뺀 뒤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 기독교는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뭐라고요? 죄인이다. 전적 타락이다. 자, 오늘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니까 독일을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독일이 통일을 했을까? 독일 방법을 꼭 서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독일 이야기 제가 오늘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40년간 이 서로 분단되어 있고 이건 공산주의고 이건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쓰레기를 서독 쪽으로 한 틈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쪽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서독의 크리스찬들이 한 초록씩 그게 뭐 빵과 음료수와 이런 좋은 물건들을 다 실선을 담는 거 보내는. 그러고는 이렇게 써놨다고 말했죠. 사람은 자기 가진 것으로 줍니다. 어차피 그 사람 말이든 행동이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넌 핑계 댈 거 없어. 넌 핑계 댈 거 없어. 내가 뱉은 거, 내가 한 일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것을 뱉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고 손이 바뀌는 말이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믿음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받아야 여기 오셔서 많은 사랑과 믿음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그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빵과 버터를 줍시다. 그러면 아니 거기에다 잼도 발라줍시다. 음료수도 줍시다. 이것이 올바른 사랑이고 진정한 기독교다.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소피 보러 간다. 소를. 나지가 제일 싫어하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 안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그냥 용서, 사랑, 믿음, 정직, 성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뭐라고요? 성기, 사랑, 희생, 믿음. 믿어주는 거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 속에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다르게 뭐가 있다고요? 용서와 사랑과 성기와 희생과 나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전혀 기대한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죄인을 향해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아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내 피를 요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여러분 회복과 치유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5절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들 오셔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런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너무 멋지다. 저는 멋지다 정도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긴 걸 보세요. 내가 만만하게 생겼는가. 근데 예수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말이죠. 한 5가지 정도, 뭐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5가지 정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머리 벌써 이거. 첫째는 머리의 법칙. 이주 묻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머리의 법칙. 머리의 법칙이 뭡니까? 어떤 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머리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기독교예요. 두 번째는 자, 잊지 말고 입의 법칙. 입의 법칙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선잔을 마시면 달아집니다. 다음 어깨의 법칙이 뭡니까? 멍에를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멍에를 매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손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게 됩니다. 안 따라하네. 주면 흔들어 넘치게 됩니다. 몸의 법칙. 따라 죽으면 산다. 더 하시네? 그럼 퇴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법칙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 제가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 교회를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제가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좀 안 됐고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중에 참 안 됐지만 그분 있잖아요. 과거에 서울시장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서울시장 때도 자기 다니는 교회 차량 봉사활동을 했죠. 뭐 굉장히 그 성김이 배운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논란이 있지만 그런 건 둘째치고 성김에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웃기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가 자기도 그 교회 가가지고 차량 봉사활동을 1년 하다가 봉철을 못 받으니 그만뒀어. 웃기는 거는 제발 1년을 한 건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 아니라 참으로 놈들이 이제 인정하든 안 하든 그는 성기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보면 이 손 그림 있잖아요. 기도하는 손 그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독일의 유른베르크라는 도시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화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모두 가난해서 공부를 지속할 형편이 못 되었죠. 하루는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공부해라. 그럼 내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줄게. 그리고 네가 대학 졸업한 후에 네가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대도. 그렇게 둘이 굳은 약속을 하고 한 친구는 대학을 다니고 한 친구는 알바를 해서 학비를 대주었어요. 그림을 계속했던 친구는 실력이 좀 늘어서 이제 졸업 논문도 쓰고 한두 점씩 이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 봐야겠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친구를 찾아가 친구가 한 식당에서 졸업을 앞둔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 친구가 졸업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의 뒷바라지를 위해 여러 해 동안 식당 일을 하다 보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으니 제 친구를 앞으로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엘버트 뒤를 하는 유명한 그 이후에 이 그림을 모방한 그림들이 이 주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작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려나갔다. 엄청난 화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길 때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또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친구까지도 경쟁상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있지만 저는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손, 저는 우리가 십자가 묵상할 때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이 또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그 전날, 바로 전날 우리 어머니 손을 딱 만졌는데 더 이상 살아있으라 소리를 못하겠고, 주님 이때까지는 제가 우리 어머니 손잡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 어머니 손잡아 주시 하는 그 순간에 다 힘이 풀리더라고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손 바짝 말랐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손.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자녀를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안 믿어지면 마른 어머니의 손을 만져보십시오. 그 속에는 여러분 깊은 감동과 사랑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철들 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정말 섬김과 희생, 어디 가든지 종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의 법칙은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제2 법칙 하나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입의 법칙입니다. 입의 법칙은 선자 없는 축복은 없다. 뭐 세상도 그렇습니다. 입에 쓴 것이 뭐라고? 약이다. 입에 쓴 것이 약이다. 이상한 일입니다. 선자를 마시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엿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아무래도 왕이 되실 것 같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제가 중간에 있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 이 잔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는 이 말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건강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간이 사는 것만큼 산다. 간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간에는 쓴 것이 좋다. 간은 단 것 좋아하면 간에는 별로입니다. 간에는 별로. 달콤한 것은 입에는 기분이 좋지만 몸에는 쓴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 좀 쓴 것은 몸에 단 것이라고 건강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제 몸의 건강을 제가 지켜야 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제가 지켜야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한국 사람 아직도 그래요.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보면은 꼭 사람을 죽입니다. 남자가 술도 안 잡으면 못 먹나? 뭐라더라? 하여튼 그래. 어쨌든 너무 죽입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계속 그 남자가 뭐 듣고 저 듣고 죽입니다. 제가 일본에는 가보면 말이죠. 자기 들 때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먹을 만큼 먹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이게 왜냐하면 먹는 것이, 저는 그래서 찬단짱을 먹지 않습니다. 정말 철없는 손님이 고나면은 어쩔 수 없이 먹긴 하지만, 왜? 제가 아빠 누워있으면 이럴까? 목사가 지 몸도 건강도 못 지키나? 이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러면 입을 보면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입 보면 그 사람이 내일 내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먹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에 선잔을 물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왜? 먹는 걸 보면은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대단하게 볼 때는 네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먹는 거 보면은 먹는 거 보면 다 보이. 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말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고집을 피우려면은 원숭이가 말하는 게 하나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원숭이에게 단어 몇 개를 가르치고 한 10개 정도 가르쳤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막 따라 안 하는데 계속 가르쳐 주니까 그 단어 중에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는 단어를
지금 제발 귀찮게 날이 여러분 귀찮다는 거예요. 내를 내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꿀꿀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꿀꿀 매 뭐구대 하면 꾀꾀 우리 사잖아 60동물이겠지. 그럼 그대로 삽니다. 소리 나는 대로 삽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집성이 돼. 항상은 대지처럼 떼으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 최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역시 기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죽는 순간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은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 입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알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가르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짜다치기는 요만도 없어. 알고 보면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행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선교를 가면은 기가 막힌 일들 기가 막힌 사람 많이 만납니다. 억지를 부리잖아요. 억지를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목사라고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별 소리를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아프니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음성인데 야 이런 은혜가 없고 돌덩어리 같은 곳이니까 네가 필요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렇게 이야기도 들리고 너는 특수사회 아닌가.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곳에는 네가 필요 없다. 저는 축복하는 광야를 진짜 초원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그렇구나. 때로는 여러분 내가 가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그를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여러분 세민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진통을 겪지만은 결론은 기가 막히게 자식도 여러분 애 되게 먹이던 놈이 잘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 감동적이죠. 그때는 우리 둘째 아들하고 조금 성성했는데 이놈이 뒤에 와가지고 내 안고 뽀뽀를 하고 가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지는 한 몇 달 동안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 40살이 다 돼서 자꾸 뽀뽀하고 나거든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우리는 제가 스킨십을 좋아하니까 이놈이 그동안에 그걸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 분이겠어. 그래 뒤에서는 툭 안아주겠네. 잘했습니다. 그래 아들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요. 이러면 36살 보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농 속에 간직한 비단이 되지 말고 손쉽게 필요할 때 서여지는 걸레가 되자. 어렵습니까? 따라합니다. 농 속에 간직한 비단이 되지 말고 손쉽게 필요할 때 서여지는 걸레가 되자. 필요할 때 서여지는 걸레가 되자. 할렐루야. 평생 같이 쓴 말 잘난 척하고.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늘 여러분 쾌락을 참하지 말고 이것이 슬픔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잔을 마시면 나중에는 반드시 달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연락도 안 했지만 어떻게 하고 나중에 전화하고 목사님 과거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걸 잊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기다리는가. 이런 기회에 회복이 있고 한복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또 구원의 결실이 맺혀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세 번째는 어깨를 두드려 봅시다. 어깨 법칙 시작. 어깨 법칙. 멍에를 매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짐을 벗어야 시집 쉽고 가벼운데 짐을 내라고 하잖아요. 멍에를. 이상한 일입니다. 멍에를 메면 멍에만큼 무거워야 하는데 멍에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도리어 우리를 가볍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망의 짐들, 탐욕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참 안타깝지만 왜냐면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이 오래 살잖아요. 여자분들이 오래 살아요. 죄송해요. 남자분들이 좀 죄송한 일을 하시는 건데 여자분들은 부지런합니다. 집에 모든 희생을 여자분들이 다 감당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희생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가만히 보면 집에 누워 있어요. 그래갖고 입으로 손가락으로 다 시키잖아요. 저는 그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킵니다.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큰 자식 걱정 움직이시니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뿔을 걸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막 부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치료하는 광선이 급속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 후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여러분 사모하게 되면서 보고 이런 정말 이 회복하겠나 싶을 정도로 아팠지만 그 사업이 기가 막힌 일. 이번에 한국에 있는 유니온페이하고 이 중국 필리핀에 북토부 차관하고 만나고 그런 유니온페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정부 금융기관에 1,000억 이상 공탁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유니온페이 회사에서 이 공탁을 책임지겠다고 왔어요. 애가 26살밖에 안 되는데 5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마존에도 뭐 얘가 한국 지사에 있지만 뭡니까? 또 그 유니온페이 대표이사를 취임을 하고 그 브리핑을 하는 거죠. 내가 동영상에 잘랐어요. 이미 필리핀에 이런 사성장군하고 또 뭡니까? 국토부 차관하고 면담을 하는 거고 참 하나님 은혜요. 근데 저녁마다 제 영상 틀어놓고 필리핀 민족의 복음을 울며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사용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 젊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는 꿈이 아니라 참으로 한국 민족의 미래가 네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덜도록 기도를 하시고 덜도록. 그리고 이번에 또 러시아 간다더라. 왜? 러시아 또 변호사하고 아들하고 그 미팅을 시켜줘가지고 결혼할지 모른다고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참 니는 세계적이네. 갈 때는 여기서 참 못 살았어. 도망갈 것 같이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친구가 그래도 힘들 때 뭡니까? 사진 보내주시면 우리는 큰 돈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현금해 주셔서 보내주면 10배로 몇백만 원치를 계속 나눠줍니다. 그렇게 힘든데 그만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계속 이 친구가 복을 받겠구나. 내가 보더라도 사람이 보더라도 복을 받겠구나. 나누고 베푸는데 점점 멈추지 않아요. 그 시험과 사랑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의해 주셔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줄인 자들을 먹이고 나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지친 자들을 여러분에게 힘을 준 여러분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치료가 급속함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도 아프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제 몸을 두드려야 될 정도로 아픈 사람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내 사는 동안에 나누고 내 밥 한 끼 굶더라도 그 돈으로 선교하자. 제 비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은혜의 감각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에도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제가 송아지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목회자들 모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2,000명 조금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면은 제가 다 돈 적어내는데 소리는 내가 제일 크죠.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고 주장이 뭔가 말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끌어가고 태국 선교를 또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역설입니다. 하나님과 작은 자가 동격이다. 하나님과 작은 자. 제가 발견한 예수는 그렇습니다. 이웃이 예수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뭐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든 내 욕을 하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망하고 남에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한 칸 방을 빌려서 목사님 주셔서 밥도 더 먹고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뭐 감동을 좀 받아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해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차비도 없고 막 걸어갑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남해 내가 아는 목사님도 갈 때 내가 보낼 물건이 좀 가져다 주시려고 그러니까 두 친구가 기분이 나빠. 아니 걸어가는 사람 차비를 주든지 걸어가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맡겨주니까 하고 기분이 좀 나쁘고 한 친구는 목사님한테 안 들어가고 그냥 화풀입니다. 내가 먼저 간다나 싹싹 걸었어. 한 친구 가니까 뭘 주냐면 자동차 키를 줘. 이거 좀 남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 친구는 걸어가고 한 친구는 차 타고 걸어가고. 여러분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여러분 감당할 때는 내 눈에는 그분 보자기에 사 있고 참으로 하기 싫은 일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한 일을 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2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늘 이걸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할 때 이런 보배로운 기름이 하늘부터 내려오고 이곳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은혜 강가교회가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손 주면. 자, 주면 흔들어 넘칩니다. 이 역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래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남에게 주게 되면 내 손에서 준 것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 이스라엘에 이런 참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고전이겠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랍비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후다라는 랍비가 집안 식구들이 돈도 못 벌어오니 목사한다고 돈이나 좀 벌어온다 이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1,000원을 주면서 쫓았어. 이 돈 가지고 가다가 뭘 먹든지 경비를 내가지고 돈 벌어오네. 그래서 그 돈 1,000원을 두고 가다가 저 배도 고프고 뭘 사 먹을까 뭘 하고 나가는데 길거리에 거지가 있어요. 너무 배고파 보이는 거지를 보게 1,000원을 주었어. 그리고는 막 가때도 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양식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또 고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랍비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공동묘지에 두 소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깨가지고 공동묘지에 두 소녀가 이야기를 한다는.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나가봤습니다. 밤에 정말 무덤에서 두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소녀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자. 그래서 한 소녀가 난 오늘 올라갈 수가 없다. 너는 세마포로 몸을 사서 금방 썩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지푸라기로 내 몸을 사서 썩을 때까지 못 올라간다. 할 수 없이 한 소녀가 산으로 올라가고 조금 있더니 그 친구에게 한 소녀가 또 다시 내려갔어.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원래 9월달에 우박이 내려서 왜 농사가 다 망쳐질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다시 돌아왔어. 그 9월 때 아직 씨를 뿌리지 않고 있다가 씨를 좀 얻어가지고 9월에 씨를 뿌렸어. 사기 우박이 내리고 난 다음에 나는 바람에 풍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자가 됐어. 야 다음에 또 이 농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두 소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두 소녀는 또 말하기를 금년에는 늦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든 농작물을 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작년에 놀란 사람들이 우박 때문에 또 농사를 늦게 지었어. 그러나 라삐는 이 비밀을 알고 빨리빨리 추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망쳤는데 라삐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삐 아내가 남편이 하나씩 이상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지 자꾸 물었어. 그래도 안 가르쳤는데 아내한테 못 이기잖아요. 여자분들은 공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광기선이 크게 웃는데 들킨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해서 지푸라기 산 소녀 아직 못 올라가고 그 소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줬다가 그런데 이 라삐의 아내가 말이야 길에 가다가 어느 날 지푸라기로 딸을 시체로 싸서 그 묻은 그 집에 여자를 만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니죠.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못 살아도 그렇지 딸을 지푸라기로 싸서 묻은 게 있는 사람이 왜 있노 하고 나버리고 그걸 못 살아서 했는데 그 너무 상처가 돼.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이 라삐가 농사의 비밀을 알고 무덤으로 갔는데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아. 라삐가 남을 도와주고 얻은 축복을 누가 깨뜨렸다고요? 아내가 깨뜨렸어요. 신령한 비밀을 할지라도 입을 꼭 다물고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 꽁꽁 넣어두면은 여러분 뭐 나름대로 안 나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들어올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나가면은 그 하나의 것이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몸의 법칙. 마태복음 19장 39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중에 아군이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전멸 상태에 놓였습니다. 누군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생기도 없고 두 병사가 자원하여서 여러분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아군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가던 병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같이 가던 병사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 여러분 부상한 상처 속으로 빨리 그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상처 속으로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달렸습니다. 적군에게 붙들리더라도 칼로 되지 않으려고 상처 속에다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피를 너무 흘리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 자기의 옆구리를 가르치고는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시련은 의소가 왜 그쪽을 가르치자고 그 상처가 그래 깊지는 않았는데 그 상처 속으로 그 메시지 종이를 너무 깊이 쑤서 넣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병사의 시행으로 온 부대 병사들이 시행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분 유교를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히 내묻고 잘 산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 산천에는 우리 조상들의 내 선배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내 잘나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의 강답이 하나만 들어도 누군가의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피 흘리는 자 그럼 죽고자 할 때 살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안중근 의사가 그분이 여러분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항소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온 편지가 있어요. 수의와 편지가 왔어요. 이거 읽고 남자답게 죽어라. 살려고 항소하지 마라. 천국에서 만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 장군이 일본은 적이지만은 멋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인류가 끝나기까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 게 그런 것. 그것이 여러분 영설적인 때로는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너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의 법칙이 뭡니까? 어떤 되면 정이 되어야 한다. 입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잔을 마시면 달아집니다. 어깨의 법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내면 짐이 쉬워집니다. 손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면 흔들어 넘칩니다. 몸의 법칙이 있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법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어깨가, 우리의 손이, 몸이 역사의 법칙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덕심하며 실망치 말라. 덕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속은 기우는 날 숨기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분단이 숨기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인내하며 부러지더라. 부러지더라. 영광의 분노이 속기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분노이 속기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저희들의 힘이 되셔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대적을 이기고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것,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설의 법칙, 희생의 법칙,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머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되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입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전을 마시면 달라집니다. 어깨의 법칙이 있습니다. 십장의 무게를 보면 수고와 공고한 짐들이 내려집니다. 손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몸의 법칙이 있습니다. 죽음의 삶, 좀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생수가 되어 넘칩니다. 은혜 감사기를 사랑하시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